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 56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을 보는데 몸을 보이다.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회사 그룹이죠. 그래서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세계 최대의 그 유통회사라고 하는 아마존의 창립자인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그 회장이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지금 뭐 세계에서 뭐 1등, 2등 이렇게 합니다. 부자 순위로 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제 찾아와서 많이 묻는 질문이 10년 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묻는데요.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러니까 이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몰라. 10년 뒤에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나도 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들이 물건을 값싸고 편리하게 사고자 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뭐 이렇게 알고 싶어 하죠. 그러나 사실 변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쉽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도 사람들은 질 좋은 물건을 값싸게 편리하게 구입하고자 했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달을 하면 그걸 알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얼마든지 그에 맞게 발맞춰서 변해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음식도 마찬가지죠. 식당에 가는 사람들, 어떤 식당에 가면 값싸고 많은 양을 주는 식당이 있는 반면에 어떤 식당은 엄청 비싸고 엄청 고급스럽고 엄청 차별화된 식당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때는 막 값싼 데로 많이 가고 어떤 때는 비싼 데로 가고 막 요즘에는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막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사람들은 돈 아깝지 않은 곳에 간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값싼 식당을 가도 뭐 진짜 요즘엔 7,000원 이 주변에 짜장면 4,000원 제일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4,000원을 주고 짜장면을 먹더라도 돈이 아깝지 않아야 되고 한 끼에 30만 원, 40만 원 내고 먹는 그 진짜 막 정식집 이런 데를 가더라도 돈이 안 아까워야 되는 것이죠. 그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세상보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세상은 항상 변해왔고요. 뭐 기후변화 그러는데 기후도 항상 변해왔습니다. 올해는 몇 도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보다는 덜 뜨거울 것 같아요. 어쨌든 시대도 변해왔고 세상도 변해왔고 날씨도 변해왔고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생각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변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본능적인 부분들이 훨씬 많고 이 변하지 않는 본능적인 부분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어떤 면이 변하지 않는가? 성경에서도 사람의 변하지 않는 면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성경이 판단하는 인간, 성경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체는 이렇게 더럽고 악하고 심지어 이런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거짓되기까지 합니다. 거기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패한 것, 사람의 마음은 부패한데 나는 안 부패한 척 나는 안 부패한데 이런 거짓되기까지 하되는 거예요. 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 마음이 부패하면 난 왜 이렇게 부패할까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속여서 나는 안 부패한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람의 마음. 이 우리 마음입니다. 다. 예.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눈에 나타나는 죄, 밖으로 생산되어 나타나는 죄, 예? 드러난 죄, 그런 것만을 죄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밖으로 죄가 없으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17장에서 말하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고 그래요. 심장을 하나님이 보시는 건 심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보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그 보세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에서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이라는 건 그 마음에 있는 거, 심장에 있는 거, 그 폐부에 있는 거, 그걸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행위대로 보응하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행위대로 보응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보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이런 말씀들이 막 나오죠.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거는 그 안에 있는 거에 비하면 양반인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살피면 인간은 구제불능의 존재이며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까지 숨길 수 있는 이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마음이 부패한 인간들은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유명한 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말 있죠. 그게 사람이 얼마나 거짓된 자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막 웃으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존재라는 소리예요. 이런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마음이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사람은 밖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으로는 음란한 생각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밖으로는 혼전순결 서약을 하고 혼전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혼전순결을 지켰다는 생각에 나는 정말 순결한 자야라고 자기를 속입니다. 혼전순결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건 될 수 있으면 지키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혼전순결을 통해서 자기가 진짜 순결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나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간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음란한 생각만 가져도 그건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는 네가 밖으로 생산하는 게 죄가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 있는 그게 죄라는 소리예요. 결국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죄가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악들, 끊임없이 샘솟아나는 죄악들입니다.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100마리가 숨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퀴벌레가 빛을 싫어합니다. 밝은 데를 싫어해요. 그런데 밝은 데를 싫어하는 바퀴벌레가 밝은 데 한 마리가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미 시커먼데 빛이 안 드는 데는 100마리, 수십 마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 집도 지금 바퀴 때문에 지금 어디서 그렇게 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얼마나 많은지.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대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죄, 나타난 죄, 그거 하나 안 지었다고 우리의 죄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죄가 생산되고 있고, 대부분의 인간은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평생을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동시에 누군가가 밖으로 드러난 죄가 있으면 자기는 마치 죄가 없는 자처럼 그들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들마다, 기독교가 아니라 타 종교들도 그건 알아요. 그래서 불교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해요? 속세를 떠나죠. 왜냐하면 속세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탐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냐면 모든 죄가, 인간의 모든 죄가, 번뇌가, 108번뇌가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욕심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 마음도 욕심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속세를 떠나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불교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기독교는 왜 그러냐? 왜 눈에 보이는 것과 다들 그렇게 난리를 치냐고요. 아니, 성화론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정말 역겨운 게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자기들이 죄가 없는 줄 알아요. 아니, 무슨 배짱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 이런 소리를 해요. 진짜 자신 있냐고. 정말로 그 마음까지 자신이 있냐고. 진짜로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말 그 마음까지 자신 있냐고. 그러니까 불교보다도 저급한 기독교를 만들려고 그냥 자꾸 보이는 것으로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마음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도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에서 비롯되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양심이 뭐냐면 죄 없다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한 양심. 왜냐하면 성경에서 양심은 율법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죠. 그죠? 양심은 율법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양심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양심인, 바꿔 말하면 악한 율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악한 율법이라는 건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 내가 의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악한 율법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악한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악한 양심은 내가 영생에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나는 죄인이라 내 힘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선한 양심을 가르치라 그래요. 선한 양심을. 선한 양심은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걸 선한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이 죄냐? 아니다. 율법은 좋은 거다. 왜냐하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걸 몰랐을 거다. 그러면 내 안에 탐심, 그 죄를 알게 한 그 율법이 좋은 거라는 소리죠. 선한 율법이에요, 그건. 사도 바울이 많은 계명들 중에 굳이 탐심이라는 계명을 왜 끌어왔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탐심이라는 계명은, 탐심이라는 죄는 뭐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10계명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아내와 집을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마. 그건 이미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밖으로 생산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이미 죄가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탐심이라는 죄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탐심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탐심이라는 죄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 탐심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었으니 그 율법이 왜 나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선한 양심이라 하는 거고 선한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고 거룩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데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율법 아래서 의롭고자 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뭐 이런 말씀을 막 하면서, 어떤 데서는 선한 율법, 거룩한 율법이라 그런다니까요. 그 죄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는 율법은 선한 거, 그건 선한 양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들은 내가 영생에 이르겠다는 마음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됩니다. 그걸 마음에 피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죄를 드러낸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이렇게 그때 옛날 기사인데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래요.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다가 암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다고 그럽니다. 희한하죠? 자, 그러면 그 암을 발견해서 수술해서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교통사고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좀 가벼운 교통사고, 그런 거는 좋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뿌려,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려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 용서하기 위하여 죄를 알게 하시는 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피를 뿌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내가 의에 이르겠다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마저도 그들에게는 선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빛이 비친 곳에 어두움에 있던 것이 드러난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어두움에 감춰졌던 것들을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어두움의 기능은 뭐예요? 어두움의 기능은 감추고 숨기는 게 어두움의 기능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둠의 일과 빛을 비교하면서 13절에서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3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그의 죄가 드러났다는 건 그가 이미 뭐라는 소리예요? 그 안에 빛이 비쳤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빛이 비쳤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냐고. 그 빛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비추셨다 그래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비추셨냐고. 용서하시려고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용서마저도, 우리 회개마저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부패한 데다가 거짓되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유년부 할 때입니다. 유년부 할 때인데 3학년짜리가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새신자 교육을 합니다. 4주 동안.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야 예요.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 난 죄가 없는데요. 그게 심히 부패한 데다가 거짓되기까지 한 이 답 없는 인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마음을 걷어내시고 그 안에 부패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시면 내 안에서 감추어졌던,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죄악들이 마구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났어? 그럼 네가 빛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녀들이 밖에서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왔어요. 부모님이 너 왜 그랬어? 밖에서 싸웠다고 치자고. 너 왜 싸웠어? 그러면은 얘가 솔직하게 말해요, 안 해요? 되게 재밌는 거 말하면 저희 집사람이 교사잖아요. 학교에서 애들이 집에 가가지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솔직하게 말하는 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 좋을 대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잘못했고 선생님이 잘못했고 전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속지 마세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가스라이팅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애들은 거짓말을 안 할 거야. 뭘 거짓말을 하네요. 젖먹이들도 거짓말 하는데. 젖먹이들도 거짓말 하는 거 아시죠? 그 마른 울음 알죠? 눈물 없이 이러는 거. 그 진짜 막 조그만 것도 한 대 쥐받고 싶어 그거. 그 애 울면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거. 그럼 막 눈물도 안 나면서 뭐 이러고 있으면은 야 조그만 때부터 애가 속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애들이 집에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음이 거짓된 것도 있지만 자기 부모님이 나를 용서할 거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혼내겠지?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되겠지? 이런 부모가 죄를 용서해 줄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을 안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이 아이가 정직하게 키우고 싶으면 혼내면 안 돼요. 솔직하게 말할 때 절대로 혼내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키우고 싶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너희의 어떤 죄와 허물도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죄와 허물도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죄인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까. 그래서 죽었어요.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다시 살려내셨죠. 그건 내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떤 죄든지 사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빛으로 비치자 하나님이 어떠한 죄든지 사실 수 있다는 분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쇼를 안 하게 돼요. 가식을 떨지 않게 된다고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꼭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게. 내가 누군가를 미우면 밉다고. 왜 저렇게 미운지 모르겠다고.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쇼할 게 아니라 그건 어둠의 일이라니까요. 빛이 비쳐서 책망받을 것들이 확 드러나서 이런 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인 곳에서 책망받는 것들이 드러난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율법의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비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피가 뿌려진 것,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거기서 정결하게 됨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피 뿌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럼 피가 뿌려졌다는 건 사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사람의 몸에 뿌립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피가 뿌려진 곳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피가 뿌려진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깨끗하다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의 희생제사는 몸에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에 뿌려졌다 그래요? 오늘 말씀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면 우리는 어디가 깨끗해진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진 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에요? 심장을 폐부를 감찰하시고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운 자예요?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하는 죄는 우리 마음에 있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함받아야 하는 죄 또한 육체로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죄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내 밖으로 나타난 죄뿐만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죄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피를 뿌리신 곳이 사람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뿌려진 곳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속하고자 하시는 죄가 있는 곳이 어디란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음의 죄가 사해진 자라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그 마음의 죄를 보응하시는 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래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라는 소리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 또한 마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겉으로 깨끗하고 신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죄가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며, 사람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며 거짓되며 그 마음이 썩은 동굴과 같은, 시체가 가득한 동굴과 같은 더러운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래도 이게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된다고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세계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와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가 죽습니다. 자기가 뭐 관두든지 아니면 그냥 못 참다 안 되면 자기가 죽죠. 그래서 뭐 공무원들이 한동안 시청 공무원 몇 년 전이죠. 시청 공무원이 4명이 그냥 한꺼번에 자살을 해가지고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다 안 되면 자기가 죽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참 착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멕시코 사람들은 참다 안 되면 남을 죽여버립니다.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더 의로운 자라, 누가 더 착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참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나 그걸 못 참고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둘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의인과 악인이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결국 우리의 관심은 나에게로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밖으로 드러난 행위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면 사람들은 저마다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평가하게 될 겁니다. 밖으로 드러난 것으로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며 마음에 피를 뿌려 마음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면 결국에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0개를 물 속은 알아도 1개 사람 속은 모른다. 뭐 이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나타난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봐요? 내 마음은 내가 볼 수 있잖아요. 왜? 빛이 비쳤잖아요. 책망받을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나는 내 마음에 드러난 것들을 보고 있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세상 제일 더러운 게 나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볼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보질 못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나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해서 둘이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은 나타난 행위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로 빛이 비쳐서,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쳐서 자기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낫게 보이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랬다 저렇다 넌 왜 그래 뭐 이런 말을 못하게 된다고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진리의 빛이 비친 자들의 삶이고, 그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함부로 말해,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왈가왈부해. 이게 여러분들 안에서, 진리의 빛이 비친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변화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솔직해지셔야 되고, 정말로 내 마음이 어둠에 장악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되고 정직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정직한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가 정직하고, 있던 말 그냥 그대로 꼰질르는 게 정직한 게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하여 정직한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정직한 거.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하여 정직하면 내가 의지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내가 겉으로 뭐 무슨 대단한 일을 했고 뭐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자리로 간다고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 하는 거고, 그걸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거고, 그걸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나 때문에입니다. 나 때문에라는 단어예요. 나 때문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죽어야 사는구나를 알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죠. 그걸 자기 목숨을 잃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죄인 맞아요. 내가 의지할 건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 그러니까 와, 나는 이제 성소에 들어갈, 이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네요. 이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담력을 그러니까 나가 이게 아니라,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부패한 자고 심지어 거짓되기까지 한 자였는데,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다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진짜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 뒤에서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성도의 자신감이 사라지고 예수를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의 반대는 예수님을 미워한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의 반대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한다는 거의 반대는 내 행위를 의지하는 거, 육체로 의지하는 거, 육체로 자랑하는 거,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의 반대라고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자신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담력입니다. 내 자신감은 사라져야 돼요. 사라지고 예수 때문에 나는 거룩함을 얻고, 예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때문에 내가 담력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